우리 설교 제목 같이 하십시다. 종료주일의 메시지. 매년 부활절 앞둔 주일을 종료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도 종료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종료주일이라는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주님 오심을 환영한 일에서 유래되어지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나라에는 종려나무가 비교적 많이 심겨진 나라고, 그 종려나무 가지는 흔들며 만세를 부르기도 했고,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기쁨과 축하를 나타내는 상징적 의미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날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고, 너나 할 것 없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기 시작했고, 일때는 정말 진풍경이 연출되었습니다. 근데 가장 진풍경 역시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낙이 타고 입성하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예언 따라 예수님은 행동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장면이 생각보다는 화려하거나 장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낙이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의외의 행동 때문입니다. 왕들이 성에 입성할 때는 정말 잘 훈련된 백말을 타고 늠름하게 입성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통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훌륭한 말을 구해서 훈련된 늠름한 그런 준비된 말을 타고 입성하셨더라면 얼마나 보기에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벳박의 건너편에 가면 어린 나귀가 매어 있을 것을 너가 보리니 그 나귀를 풀어 내게로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하신 말씀에 좀 의문이 생깁니다. 아니, 나귀를 풀어 오려고 하면 주인이 쉽게 내어주겠는가 하는 걱정부터 한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누가 묻거든, 나귀를 왜 풀어 가려냐고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그에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는 몇 명입니까? 본문에 2명입니다. 2명인데 이 2명의 제자가 벳박의 건너편으로 가서 보니까 길가에 나무에 나귀가 매여 있는 것입니다. 신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저 건너편에 있는 마을을 꿰뚫어 보신 것처럼 그렇게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쨌든 나귀를 풀어 가려고 하는데 사람이 묻습니다. 왜 나귀를 푸느냐, 못하려고 나귀를 푸냐고 묻게 되죠. 예수님이 사전에 말씀하고 똑같은 지금 각본도 나가는 것을 이들이 경험합니다.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주인은 말없이 나귀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뭔가 하면 따라합시다. 주가. 아멘. 주가라는 주어 단어입니다. 주가. 누가요? 주가. 여러분, 진짜 나귀 주인은 실소유주가 아니라 진짜 나귀 주인은 예수님이심을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실소유주의 이름으로 가지고 사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본문의 내용에 간다고 첫 번째 메시지는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귀는 매에는 나귀도 주님이 진짜 주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 온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모든 세상을 주님은
자신이 만지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바다를, 물고기를, 나무를, 모든 전체 우주세계를, 모든 생물세계를 하나님이 친히, 주님 친히 만드신 것을 성경대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주가 쓰기도 한 말의 이 첫 번째 메시지 의미는 진짜 주인이 나타났다.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이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나의 주, 나의 주시여. 아멘.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나입니까? 아닙니다.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오늘 제 아들은 참 놀라운 체험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시킨 대로 했는데 뱃밭 건너편에 가니까 나귀가 진짜 있고 그 나귀 주인이 풀어 뭘 하나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 나귀를 말없이 내어주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면서 우리가 모시는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 주님인 것을 다시 한번 제 아들은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었다는 사건입니다. 주님이 이제 나귀를 타십니다. 나귀를 타는데 이것은 나귀는 사실은 사람을 태우는 그런 짐승이기보다는 짐을 운반하는 그런 짐승입니다. 말이 사람을 태우는 거죠. 그런데 이 나귀도 나귀 어미가 아니고 나귀 뭡니까?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아직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나귀니까 사람을 태워가지고 폼도 못 잡습니다. 이게 버거워서 뒤뚱거릴 수밖에 없는 나귀죠. 이런 연약한 나귀, 어린 나귀를 예수님이 타신 것입니다. 정말 외형적인 볼폼이 그렇게 폼나지 않는 모습입니다. 요즘 말로 옮겨서 말하면 적어도 예수님 타시려면 뭐 그랜저를 타시는지 또 BMW 타시는지 옛날에 나와서 사지고 없는 티코 그걸 타고 하신 거예요. 그 폼이 날 수가 없죠. 예수님 왜 이렇게 어린 나귀를 타고 왔을까? 스가랴 9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겸손의 왕이시다. 아멘. 예수님이 이 나귀를 타실 때 어린 나귀를 타신 것은 예수님은 모든 왕 중 왕이시지만 근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지만 주님은 자기를 높이지 않고 자기를 낮추시며 겸손의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처럼 겸손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나는 겸손하리라. 아멘. 실제 이거는 잘 안 돼요. 내가 겸손하려고 하지만 때때로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옛 성품이 우리 속에도 있기 때문에 이게 잘 안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인가를 곳곳에 보여주면서 겸손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그 수아 할아버지가 저희 교회 다녀가셨거든요. 근데 수아 할아버지 보니까 수아 동생 민하고 얼굴이 거의 같아요. 할아버지인데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 제가 뭔 말 하려고 하면 수아 할아버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아 할아버지, 손녀가 수아 할아버지 그렇게 닮은데 우리는 하나님 자녀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무한 권세 능력 가진 분이지만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겸손의 옷을 입고 겸손의 삶을 살며 겸손한 인격으로 날마다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 세워놓고 이런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의 포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이들처럼 겸손한 인격 말입니다. 아멘. 겸손함이 좋습니다. 겸손함이 은혜입니다. 겸손함이 축복입니다. 겸손함이 영광입니다. 아멘.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쨌든 자기를 겸손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낮추려고 노력해요. 하나님만 높이려고 노력을 해요. 이 땅에서 겸손한 자가 하나님보다 높은 자요 하늘의 영광을 받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메시지가 주는 메시지는 주가 쓰시겠다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쓰시겠다 하라. 아멘. 주가 쓰시겠다고 했습니다. 쓰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리라고 성경은 사도행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월은 이 말씀에 근거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삶입니다. 아멘.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정말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흥분되는 말씀이십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는 이 말씀이 나에게 레마로 다가올 때 나는 정말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가 나를 쓰시겠다는 말씀이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정말 방송 중계를 많이 했어요. 진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너는 아나운서 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 되면 참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 괜히 마라톤 경기 없는데 불구하고 막 선수가 뛴다 그러고 몇 메터 전방이라 그러고 막 중계하고 늘 막 그걸 하니까 너는 아나운서 될 거라고. 저는 그 라디오를 들으면서 중계하는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재밌었고 막 따라하고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아나운서 근처에도 못 갔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땅의 경기 중계하지 말고 하늘 경기를 중계하라고 영적인 아나운서로 세워준 줄 저는 생각합니다. 남은 믿든지 말든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해석을 잘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 쓰시겠다 하라. 나를 쓰시겠대요. 아멘. 여러분을 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쓸모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아멘. 여기에 미물인 인격이 아닌 짐승인 어린 낙의 새끼도 쓰신 주님은, 주님이 쓸모없다고 말한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대로가 시인하고, 주가 쓰시겠다고 하신 그 부르심에 쓰임받는 성도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쓰시고 싶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하나는 주님이 쓰시기에 나는 적합한 사람인가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기에 나는 적합한 사람인가 라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님이 나를 쓰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쓰실 것을 내가 기대하며 나는 그것을 소망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쓰시기 얼마나 편한 사람인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제2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구원으로의 부르심은 무조건적인 부르심입니다. 인간의 어떤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선제적인 하나님의 은총으로 부르심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자격이나 갖춘 지식이나 조건을 가지고 부르시는 부르심이 결코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의 부르심이 아멘. 이게 1차적인 구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 구원의 부르심을 확실히 깨닫고 알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 번째 부르심인 소명으로의 부르심, 일꾼의 부르심에 주님 앞에 기꺼이 감사하며 주님 앞에 충성하며 끝까지 이 길을 달려가는 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두 번째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두 번째 부르심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런 분이 없습니다. 못 깨달아 그렇지. 아멘. 이 두 번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 번째 부르심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첫 번째 부르심 은혜가 너무도 놀라고 크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두 번째 부르심의 응답에 제대로 응답하는 삶을 못 살아가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한 것과는 나와는 거리가 상당히 먼 거죠. 그러나 첫 번째 부르심이 어떤 것을 분명히 깨닫고 아는 사람 되어지면 두 번째 부르심에 기꺼이 순종함으로 자신의 평생의 삶을 주께 올려드리며 날마다 삶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하면 저는 바라기는 중국의 모든 가족들은 이 두 번째 부르심의 삶을 정말 잘 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가 하는 문제죠. 어떤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가. 디모데후서 성경에 보면 2장 21절에 사람이 깨끗하면 내가 들어 쓰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것이 많이 있는데 진열 상품의 그릇이 아니고 주인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냐? 그것은 깨끗한 그릇이면 즐거이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끗한 그릇으로 항상 준비되어서 주인의 쓰심 앞에 합당한 그릇으로 평생 쓰임받는 복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깨끗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 앞에 다듬어드려서 주님이 마음껏 들고 쓰시는 편한 그릇, 아름다운 그릇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런 그릇으로 남은 때를 잘 살아가 쓰임받는 복 있는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말 못한 나귀도 예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가? 우리 깊이 한번 돌아볼 숙제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남은 때 삶도 주님 앞에 붙잡혀 쓰임받는 삶을 살아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이 고백 말이죠. 주님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쓰시기를 정말 기대하고 계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기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고 말고요. 넘칩니다. 아멘. 여러분을 구원을 불러놓으신 다음에 하나님 두 번째 이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 쓰임받게 하나님 원하시면서 여러분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시는 주님, 그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그 기대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남은 생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의 원하시는 하나님의 복된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귀는 어린 나귀였지만 뱃바위 길가 나무에 묶여있던 작은 나귀였지만 이 나귀는 주인 때문에, 진짜 주인 때문에 나귀는 축복받은 나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쓰임받는 기회가 되기를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쓰임받을 그 자리에, 쓰임받는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나귀는 예수님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한 그 중요한 입성 행렬에 쓰임받는 나귀가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축복입니다. 아멘.
주님께 쓰임받는 여러분의 인생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원합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나를 주님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쓰임받는 영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과 쓰임받는 건 영광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쓰시겠다 말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써주시옵소서. 그런 성도로서 주님과 쓰임받는 이 축복의 삶을 세월 끝까지 살아 승리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종료주일의 메시지의 첫 메시지는 바로 주가 쓰시겠다 하라 했습니다. 주가. 나에게 실소주는 따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 통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은 나에게 진짜 주인이 나타났고 진짜 주인은 주님이란 놀라운 사실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주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주인이 아니지 않니? 내가 너 주인이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오히려 내가 나의 주인보다도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이 훨씬 더 복입니다. 아멘. 진짜 복이 그 복입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의 주인은 나야. 내가 너의 주인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나는 사건에서 첫 번째 메시지인 주인 누구나 하는 문제, 이게 해결되면 얼마나 우리는 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아멘. 저는 제가 주인이 아님을 벌써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저는 자랑은 아닙니다. 자랑 아닌데 저는 365일 매일 출근하는 날로 삼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분은 목회자는 월요일 쉰다던데 제 사전에 월요일 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새벽 기도를 안 비우려고 애를 써왔던 목사입니다. 왜냐하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종으로 세웠는데 그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제가 그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은 주가 주인이십니다. 아멘. 인정하십니까? 나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주가 나의 주인입니다. 눈물 날 일입니다.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가 삶을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이 시대에 주인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며 세월을 사는 사람의 수많은 이 시대에 나의 주인 누구인가 아는 삶을 사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특별하신 복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나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뭡니까?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쓰임 받는 축복 말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구원의 부르심은 전체 인간을 배제시키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로 자비로 구원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행위를 전혀 문제 삼지 않고 주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주님 구원으로 나를 불러주었습니다.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시고 시험 점수 매기처럼 점수를 매겨서 나를 카트한 정해놓고 부르신다면 나는 거기 합격할 만한 어떤 것이 내게는 찾아보기가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무시해버리고 전적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으로서 불러주었습니다. 아멘. 이 구원의 부르심을 확실히 깨닫고 사는 사람은 두 번째 주가 쓰시기라는 사명을 그는 가지고 주님의 쓰심 앞에 합당한 인물로 자신을 날마다 다듬어가면서 평생 주님 앞에 선한 도구로 쓰임받은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삶을 잘 살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아끼면서 세월 아끼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써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의 남은 때 삶을 주님 써주시옵소서. 그 날마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주님의 아름답고 귀하게 쓰임받는 세월을 끝까지 살아내서 승리한 성도가 오늘 아침 주의 집 올라온 저 얼굴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